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피의 법칙.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뜻하는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도리어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오는 겁니다. 나는 차를 깨끗하게 씻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단체로 미팅을 나갔습니다. 보통 대학생 되면 단체로 미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앉았는데 다 괜찮습니다. 한 아이만 좀 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만 내 짝이 안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아이가 내 짝이 되는 겁니다. 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여러분 계산하기 전에 뭘 살핍니까? 어느 쪽이 줄이 짧은가를 살핍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쪽으로 냅다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가장 짧은 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계산이 더 느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했는 거, 내가 뜻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들이 바로 이 머피의 법칙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며 또 하나는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부인의 이름도 기억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직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군용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함께 일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사도였던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 두 부류가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설교 주제대로 맞추어 말한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울이었으며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은 몇 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버가, 더베, 루스드라, 드고와,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발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툼을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 요한은 중도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팀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가 실패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중간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또다시 데려간다는 건 너무 큰 위험과 부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합일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전도팀이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뜻이었겠습니까? 그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쁘게 또 힘있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미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을 조금 더 양육하기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고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말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는 유럽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으로 넘어와 달라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보는 환상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맙니다. 그것도 출발하기 전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라는 첫 번째 유럽의 성읍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직후 그는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도 그 불량배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고 바울을 방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방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는 사역의 실패를 그는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해져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까지 정말 내 뜻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진 일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뜻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이 사역이 쓸모없거나 바울이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의 뜻, 바울의 기대에 비교해 본다면 바울의 뜻대로 되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도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흑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로마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모든 기반을 다지고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황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황제가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통치는 왠지 삐뚤어지고 잔인한 그런 통치를 많이 했던 황제가 글라디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통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은 대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본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때 추방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대략 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방당할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추방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살던 로마 땅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게 돈 벌어서 사놓은 집을 잃었다라는 뜻이지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자녀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고린도라는 지역, 낯선 지역으로 그가 온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신앙이 안 좋았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을 정성껏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뜻이었을까요? 생각이었고 바람이었고 기대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뿐이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도 올 한 해 11달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11달 동안 내 뜻대로 된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올 한 해 제 자신을 돌아봐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었던 것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배우자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뜻 같지 않고, 사업도 내 뜻 같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교회 생활도 내 뜻 같지 않고, 신앙생활도 내 뜻 같지 않고, 온통 우리는 내 뜻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정말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은 고민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달콤한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내 뜻대로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만 되는 거, 그건 결코 달콤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신날 것 같습니까? 안 신날 것 같습니까? 2003년도에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인가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뉴욕에 있는 버팔로 지역에 브루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신에게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냐고 늘 원망합니다. 참다 못한 신이 브루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해봐. 네가 신 노릇해봐.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이 브루스에게 일주일간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그 신의 역할을 해보라고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복수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기 애인에게 프로포즈,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데 좀 분위기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달덩어리를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동전만 하다면 막 호박만한 달덩어리로 해서 아주 엄청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불행에 졌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브루스의 A는 떠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영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다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해봅시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계획을 가집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계획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이게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부둣가에 나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때마침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탔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는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신이 나고 기뻤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뜻대로 그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집어던짐을 당하는 불행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이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21년 동안 그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뜻대로 되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지겹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먹고 싶다고 말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들 뜻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소돔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소돔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돔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롯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두 사위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뜻대로 되었는데 그렇게 도리어 더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불행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잘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다행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정말 다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엎어져서 코 깨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누가 이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서 코 깨지셔야지요. 이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복수로 써먹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도리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 좋을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뜻보다 더 복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평생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최고의 동역자로 만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 내 목숨을 위해 목이라도 내려놓을 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아굴라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평생 동안 그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가정이 아굴라 가정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이며 정말 믿음의 친구였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만난 것은 그들의 평생의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겠습니까? 분명히 바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아굴라 부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두 사람들을 서로 만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게 그들에게 불행의 요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뜻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닙니까? 아굴라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뜻대로였다면 그들은 로마에서 그냥 별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더욱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건 요셉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과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을 돕는 자로 그는 우뚝 서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고작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사는 인생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유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자식을 얻은 것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에 하나님이 자식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장에 어디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여기저기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도망쳐 다니는 순간들 속에 아둘람 공동체, 평생 다윗의 동역자인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내 뜻과 비교할 수 없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낙심의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불평의 이유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보다 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뜻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결국 내 뜻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에 집착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혹시 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네가 주인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인격적인 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과 교제하는 분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뜻대로만 모든 걸 다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냅다 절하거나 손바닥이 닳도록 비벼대고 소원을 비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면 결국 그 대상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예를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지만 그건 하나님께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고 만 것뿐입니다. 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의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것만 고집
고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거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은 너희에게 수단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아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명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름진 제물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부정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까? 이방신들처럼, 이방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수단과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은 뭡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는 것 뿐이다 라는 꾸중이었고,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역겹다 라는 꾸중을 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 내 소원을 굽히지 못하는 것,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앞으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운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3가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도리어 2번째,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이다. 내 뜻보다 높으신, 내 뜻보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하고, 무엇보다 나는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순간들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었다 일컬지 말아라, 그 말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 우리에게 불평 들을 만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묵묵히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인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결국은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기십시오. 자꾸 내 뜻대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을 외면할 수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될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납득한 후에 맡기겠다는 것, 결국 신앙생활을 내 수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의 법칙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뭐가 뭡니까? 우리 삶에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복된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좋다고요? 아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신다면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